반갑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족보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그 탄생이 특별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 보고 볼 때는 처녀의 몸에서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된다는 것은 큰 충격이죠. 그러나 천사가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었죠. 그것을 믿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참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근데 그 남편이 될 요셉도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 오늘 마태복음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요셉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혼녀가 지금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도 이 요셉이 이제 거의 결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곧 이제 데려와야 될 입장. 그런데 알게 됐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약혼한 상태고 이 시대의 약혼은 법적인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부부 관계는 안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그게 이제 약혼, 여기 정혼입니다. 정혼. 그래서 이제 데려봐야 될 때가 됐는데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성경이 먼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추방당해야 되고 이제 이혼당해야 되면 이제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한다. 드러내도 되는데, 그리고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드러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복잡하니까 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고 크게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벌려서 그냥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생각한 겁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는 빼놓고 다른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 의로움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여인을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여인이 완전히 매장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하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와 배신의 여러 가지 상처를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짧은 시간, 그것이 일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큰 충격이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줘요. 무섭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일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깹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아내를 데려오죠. 아마 결혼하기 얼마 직전 그 상황에서 그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또 어떤 면에서 충격을 안 줄 수도 있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 전에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혼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나 너 네가 부담 갖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미 한번 경험해버렸어요. 배신하고 이것을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결정은 자기만 쏙 빠지면 되겠구나.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자. 그의 가족도 생각하고 마리아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자. 그러한 사람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 의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마치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마 요셉의 가정이 요셉이 예수님의 이 비밀한 이 출생을 보호할 수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의롭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안을 선택하신 거죠. 물론 먼저 선택해서 또 그런 사람이 되어갔기도 하고요.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아내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출생의 비밀을 때가 될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면 이제는 괜찮아져요. 마리아도 괜찮아졌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아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석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번역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 그것이 때로는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셉에게는 늦었어요. 그렇죠? 미리 좀 해석해주면 이런 아픔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때로는 마리아에게는 먼저 아이가 생기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후에 알려주셨어요. 고민을 하도록 내버려 둔 뒤에 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 자꾸 질문해 보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은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자이고 은혜로운 자인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하는 결정,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의 패턴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가도록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른 척 해주는 것은 또 올바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요셉의 요셉은 혼자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겠다. 가만히 끊고자 하고 오히려 어떤 그에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그 캐릭터를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해석하니 그 해석으로 만족했고 하나님의 해석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오늘 순종했어요. 데려왔어요. 분부대로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어요. 아내로 데려왔고 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순종의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 스토리의 주도권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았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현몽하고 쭉 보면 또 남편에게 동방박사 이후에 남편에게 현몽하고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아내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도 어,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예, 아버지,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먼저 벌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드러내 주시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인내의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는 적어도 그런 것은 있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결국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서 내가 알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큰 아픔,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또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해석해 주셨다면 내가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